전에 사진을 못 봐가지고 무슨 무슨 사진이든가요? 예? 예? 네, 제가 좀 슬퍼 보였죠. 아마 대만 갔을 때 같이 이렇게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목사님 또 같이 가자 하셔가지고 좋은 추억 보내고 이런저런 좋은 일들을 통해서 함께 동행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불러주셔가지고 힘을 주시려 하고 밥도 사주시고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보다 오늘 많이 왔어야 되는데 싶고 다음 주는 더 와야 되는데 싶고 다음 주는 더 많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전력 투구 셀, 베드로 셀, 꼽히는 셀, 살리는 셀, 4개 셀에서 그렇게 준비하여서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섬기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은데 낭망하지 마시고 더 분가되어지고 배가 될 수 있도록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더 많은 셀들이 확장되어지고 채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간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우연찮게 듣고는 하 목사야 우리 어딜 가냐 물으니까 김두현 목사님 교회 간다 하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도 이 목사님 아십니다. 저 예전부터 유별나신 분이라서 잘 아는데 그래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 목사 어떻게 기도할까 물을 때에 제가 이제 전도사님을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전도사님이 누구냐 물으길래 이장미 전도사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가르치는 또 그 안에 이달리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 하니까 어머니가 유달리? 하면서 유달리? 혹시 캄보디안인가? 하면서 그래서 어머니는 해석은 유달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말씀을 뭐가 없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고 왔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2주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올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렇게 고민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주시는 말씀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지난주는 오른쪽 위에 스피커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던데 오늘은 잘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회심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회심. 보통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면 그 회심은 중생이나 거듭남이나 아니면 돌이킴, 다시금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회심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회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회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회심이 있고 회심이 없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가 진정한 성도인지 아니면 가짜 성도인지 그렇게 판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육신에 남은 시간, 즉 자신이 살아갈 삶의 시간을 어떻게 살기로 다짐하는가를 통해서 그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분별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는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양만 선도인 척하는 성도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이 문제를 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다지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그렇게 보려고 하다가 14절까지 다 본 이유는 대충 우리가 이 내러티브 이야기를 보면서 그 속에 이야기가 주는 교훈들을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쉬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도리어 이 본문은 간단하게 해석하거나 간단하게 적용하기에도 좀 어려운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도리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보다 깊은 깨달음이나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다르다 생각되어지고 특별히 셀 헌신 예배로 드리고 또한 셀 리더로서 또한 셀 가족으로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두고 귀를 열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이 현재 있는 동네, 그가 현재 지금 이 상태, 이 본문 말씀 요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그 장소는 헤렛 수풀가라는 한 장소에 이 다윗이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2장 앞부분 22장 5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헤렛 수풀가라는 장소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또한 통독을 하다가 헤렛 수풀가라는 그러한 지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잘 없을 거예요. 어쩌다 지나가다 한 번씩 듣기는 듣지만 거기가 어딘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지금 헤렛 수풀가에 있고 이 헤렛 수풀가에 있게 된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왕으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골리앗을 처복종시킨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어떤 말을 하냐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한 목사는 만만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문들이 바닥에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어떻게 해요? 정신이 뒤집어지고 또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야기가 1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처음에 사울을 도우려 했고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와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이 결국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전장에 보내어도 아무리 힘든 어떤 사명을 맡겨도 이 다윗이 다 그것을 완수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이 사울은 자신의 딸도 그에게 주지만 이 다윗은 넉넉하게 전쟁에서 다 이기고 좋은 그런 승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 다윗이 떠돌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블레셋에 있는 이방인 가드 왕의 지역에 들어가서 그렇게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여의치가 않는 거예요. 숨어서 들어갔는데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피했는데 이 블레셋 왕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을 그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다윗이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여서 이 블레셋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들어보는 것이 있는 것처럼 아굴람 굴에 그렇게 깊이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몇 명이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아굴람 굴에 들어가니까 한 자그마치 한 300명 정도 되는 아류, 잡류, 여러저런 사람들이 그 동굴에 들어와서 이 다윗 옆에 빌려붙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 혼자도 피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300명이 붙으니까 얼마나 이 피하는 것이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계속적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가게 되어지냐면 이방 땅까지 그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왜 이방 땅으로 가느냐? 이방 땅 특별히 모압 땅 미스베라는 곳까지 도망가게 되는데 유대 땅 안에 있으면 사울이 자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의 모압 땅까지 그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무엘상 22장에 모압 땅까지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게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언약의 땅인 유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질타를 해서 결국은 이 다윗이 이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돌아오는 장소가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렛 수풀가라는 곳으로 이 다윗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헤렛 수풀가.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많은 것을 쫓겨다니다가 이방 땅까지 갔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돌아온 곳이 헤렛 수풀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면서 이 다윗처럼 쫓기고 도망가고 우리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것을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또 뭐 찬송의 하나님? 아멘만 하지 마시고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 예?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나름대로 다 좋은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어요. 늘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를 피난길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등등 너무나 다양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믿어왔고 그렇게 듣고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느껴지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보다 다른 하나님일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도리어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피난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보다는 도리어 우리의 길을 막는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게 하고 남들은 다 되는데 나는 되지 않게 만들고 남들은 다 허락되어지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만, 내 자식만, 내 가정만 나만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땅 속에서 그 누구나 아무거나 다 갈 수 있지만 이 다윗은 이방 땅도 갈 수가 없었어요. 가면 간다고 뭐라 하고 오면 온다고 뭐라 하고 숨으면 숨는다고 사람들이 모이는 등등 우리 뜻대로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잘 되는 꼴을 정말 보기 싫어하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몰라요. 옆집 애들은, 뒷집 애들은, 앞집 애들은 뭘 해도 다 잘 되는데 하필 우리 집 애들은 성령이 충만한데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하다?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하필 꼬리가 우리 집이 되느냐? 제가 전에 청년들이나 고등부 사역을 해보면 늘 기도하면 장로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지체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돼요. 신통방통하게. 어떻게 우리 집에만 그래요? 도리어 독실한 불신자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다 머리가 됐는데 서로 목사님 집 애들도 꼬리가 되고 장로님 집 애들도 꼬리가 되고 권사님 집 애들도 꼬리가 되고 다 꼬리가 한 그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업도 그럽니다. 되는데 사업은 다 되는데 우리 집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정말 한때 PC방 사업이 왕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PC방을 하는 순간 PC방이 막 하향 산업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PC방 이름을 샬롬 PC방을 했는데 샬롬 들어갈 때마다 막 평화가 있는 고수도 막 따당 꼬당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왜 PC방이 안 됩니까? 물으니까 자세히 보니까 컴퓨터 사양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양을 체인지할 때 이 앞에 사장이 얍삭 빠르게 기도하면서 팔았던가 봐요. 판 사람도 교회 집사라. 40일 금식을 왜 하는지 몰라. 살만 빠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면 남들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돼요. 어떻게 그래? 뉴스에 있는 모든 게 저한테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저만 안 되는 거예요. 꼭 세차하면 비 오고 꼭 뭐 하면 안 되고 족족 다 그런 거예요. 여기. 저만 그런가요? 너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나만 그러면 이상한데 이거.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불렀어요. 부르기 왜 합니까? 부르기 왜 불렀을까요? 부르면 뭘 줘야 되는데 부르면 주지도 않고 능력을 줘서 골리앗을 이겼으면 막 영광을 세워져. 영광도 아니고 쫓기게 하고 도망다니게 하고 혼자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어지토지 다 붙어가지고 늘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기도하고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기도하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기도를 하는데 벌써 알아요. 기도하면 안 된다 알아요.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이 꼬리가 올라가면 대부분 응답 100%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집애가 이번에 공부는 좀 부족하지만 안 되는 거라고는 볼 것도 없어. 근데 그걸 또 기도한다 또. 하나님 저희 신랑이 사업을 하는데 대출 길이 활짝 안 열려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거.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아버님 혹시 숨겨둔 땅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한국은행장 위에 보도 있고 그래 돈 안 주십니다. 옛날 어른들이 뭐 10만 배, 100만 배 뭐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하늘 문을 열어서 내려오는 건 미세먼지와 비밖에 없어요. 주시는 거. 늘 성도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죄송한데 거짓말하면 안 돼요. 무슨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늘 피하고 도망다니고 안 주고 주님을 아무리 불러도 응답받고 안 부르면 나타나가서 사람 괴롭히고
제가 이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 또 못 나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다윗이 무엇을 하려면 대부분 꺾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당장 언약의 땅으로 유다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서 다윗이 온 곳이 바로 헤렛 숲풀가입니다. 여러분 적용을 하면 간단해요.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 아버지 집. 그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에 많이 없다는 거예요. 뭐 불편하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오로지 오는 것은 소울음소리밖에 없어요.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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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제가 경험상 이 교회 안에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다가 나가면서 뭔가를 받아 나간 적을 제가 거의 없어요. 마음이 좀 시원할 뿐이라. 집에 가면 똑같아. 뭐 신랑이 잘 안 변합니다. 신랑이 안 변해가 데리고 사는 거지. 왜 데리고 살아요 그걸. 그런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겨우겨우 순종해서 따라하는 곳이 헤렛 숲풀가인데, 그러면 헤렛 숲풀가가 어디 있는가? 다윗이 유다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왜 하필 헤렛 숲풀가라는 지명으로 왔는가? 여러분이 헤렛 숲풀가가 어디냐면 요단강 서편 위쪽에 있어요. 할렐루야. 요단강 서편 위쪽에 있어요.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모르면 왜 아멘합니까? 알고 믿어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멘 쉽게 하지 말고 헤렛 숲풀가는 요단강 서편 위에 있대요. 할렐루야. 가보지도 않고서는 우야 너. 이 헤렛 숲풀가는 요단강 서편 저도 안 가봤어요. 성의술을 안 가봐가지고 제가 지도를 다 찾아봤다 아닙니까? 이걸 또 다 뒤져가지고 네이버 구글 다 돌려가지고 막 구글 어스 막 돌려보면서 막. 여러분 이 헤렛 숲풀가가 왜 이 다윗이 헤렛 숲풀가로 가느냐? 이 헤렛 숲풀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유다 땅의 가장 바깥 지역이 헤렛 숲풀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방 모압 땅에서 언약의 땅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가 더벅더벅 들어와서 한가운데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 왔다? 유다 땅 변돌이 가장 마지막 끝에 있는 아무도 찾는 사람 없고 풍요로움이 없고 숨어 지낼 수 있는 헤렛 숲풀가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왜 헤렛 숲풀까지만 왔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혹시나 사울이 자신을 찾아서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변돌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 가는 것이죠. 바로 거기가 헤렛 숲풀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이 헤렛 숲풀가에 숨어서 잘 지내고 잘 먹고 있는데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 유다 땅에 있는 그일라 지역에 쳐들어왔다라고 다윗의 참모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할까요? 그냥 들으라고 하는 건가요? 무슨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마도 보통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과 같은 이런 처지 속에서 헤렛 숲풀가에 숨어 있는데 자신의 참모들이 저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부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라며 하면 보통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거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믿음 없네 이 분들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왜 안 갑니까? 또 거기는 가야지. 보통은 거기 안 갑니다. 왜 갑니까? 그치야도 쫓겨다니는데. 헤렛 숲풀가가 지금 원고만 해도 정말 한 달에 걸쳐서 겨우겨우 왔는데 그일라 지역에 왜 가요? 블레셋이 오든 모압이 오든 북한이 오든 상관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기도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참 오지랖도 넓고 은혜를 이래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말을 하면 어느 성도가 김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느 성도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분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참 먼 지역에 있는데 가보셔야 됩니까? 하면 그냥 그래 하면 되는데 또 간다 또. 다윗이 오지랖이 넓어서 2절을 보시면 2절을 제가 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왜 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 다윗이 2절에 그일라로 올라갈까요? 말을 하니까 참 웃겨요. 올라갈까요? 묻는 다윗도 웃기고 가라 하는 하나님도 웃겨요. 말 안 하고 두 분 가만히 있으면 다 쉽게 넘어갈 문제인데
제가 절대 이단은 아니에요. 저는 총신을 졸업한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게 끝까지 들어. 제가 준비 말씀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심의한 이 진리에 빠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천지가 아니에요. 저 복음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이 다윗의 대화가 이상해요. 올라갈까요? 그래 가라, 도와주겠다. 3절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게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가라는 것을 듣고 자신과 함께 따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한 300~400명 넘는 그 사람들과 군사들과 참모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그일라의 소식을 전하니까 내가 어떡할까요? 갈까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한다 하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보고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3절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셨습니까? 가면 사울을 만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 참모자들이 왜 반대합니까? 단순해요. 그것은 그일라라는 지역 자체가 유다의 가장 중심부, 사울의 눈에 잘 띄는 지역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그일라 주민들을 도우러 갔다가 땅끝에서 와서 내륙으로 들어갔다가 도우러 갔다가 하마터면 다윗도 죽고 군사도 죽고 전체가 아주 도륙을 당할 수 있는 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참모들은 지혜롭게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도우비를 하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또 물으러 가요. 또 왜 묻어?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또 묻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또 물으니까 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가라 그래요? 가지 마라 그래요? 가라 그러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큰 어려움이나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했어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셔요.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가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큰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일이에요. 내가 셀 리더로서 또한 한 성도로서 신실한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며 되지 않는 그들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영혼을 어떻게 할까요? 주시는 답은 간단하죠. 가라, 도와주라. 또 아멘 하시네. 하지만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을 찾는다면 그래도 다윗이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도리어 사람들의 말을 믿고 자신들의 참모들의 말을 믿었더라면 그는 아마도 가지 않는 것이 현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말보다는 먼저 그는 무엇을 신뢰하냐면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그 마음말 중심을 그는 더 신뢰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야지 더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안 하고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 혼돈에 빠져요. 기도 안 하고 신랑 말 듣고, 기도 안 하고 심지어 네이버 지식을 검색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면 할수록 혼돈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한 번 합니까? 여러 번 해야 됩니까? 여러 번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합니까? 확실하게 응답이 될 때까지. 응답이 돼도 찝찝하면 또 기도해봐야 돼.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거? 주님은 누굽니까? 물어봐야 돼요. 자꾸.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하게 되죠. 다시금 하나님이 가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 번만 딱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아요. 저희 집에 어머니가 예전에 한 10수년이 넘었어요. 예전 섬기던 교회, 저 수성교회에 있는 교회 큰 거 하나 있어요. 거기 중직 투표를 했는데 권사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존귀한 직분 권사, 한복 입은 황부를 확 돌리고 있는 권사님 하고 싶은 거예요. 권사님.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중직 투표를 하면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합니다. 다 모든 주님이 오셔도 열심히 하다가 중직이 되면 다 열심히 해요. 다들 열심히 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제 집사 네가 기도를 하는 제단에 불이 활활 다 오더라.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 된다, 이거 된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안 됐어요.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제 집사 그건 됐다는 게 아니고 더 기도하라는 그런 환상 아니겠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제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랑 때문에 못 삽니다. 허구한 날 뭐 쳐드시고 막 안 들어오고 막. 그래서 어떻게 결혼했어요? 물으니까 이분이 자꾸 신랑이 자기한테 프로포즈를 매달리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꼭 그날 밤에 꿈에 이 남자가 나타나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의심이 되면 또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보여주셔도 그게 내 마음에 여러분, 사람은 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 아닙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면 먹음직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마찬가지죠. 의심이 되어지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것은, 이 다윗처럼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인 것은 분명하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응답 속에 우리가 전혀 예상지도 못한 많은 것들을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일나로 가게 됩니다. 그 일나로 가게 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과가 5절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 일나 주민을 구원했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판단과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전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채워주셨다고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해서 인생 베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기다만 들으러 가잖아요. 이래 받아들이면 다 망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가 살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되는 경우는 있는데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저는 좀 극단적인 목사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되죠. 하지만 안 될 것도 있어요. 종종. 우리의 삶과 현실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건이 그렇게 단순하게 부드럽고 심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면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멘하고 떠나면 쉽죠. 여러분, 떠나는 순간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해서 떠나는 건 좋지만 떠난다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배웁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상처받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그마치 수십 년 동안 배워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그일라를 도와주라는 것은 도와주면 물론 승리를 얻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이후에 또 다른 사건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도와달라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다 구원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에봇을 들고 와서 그를 높여줍니다. 에봇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권을 높여주는 것처럼 자신이 진정한 왕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에봇인데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다윗이 뭔가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주는 순간부터 다윗은 끊임없이 깊은 터널에 들어가게 됩니다. 괜히 하나님께 여쭙고 괜히 하나님께 물어봤다가 하나님이 가라 해서 그일라를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그일라를 도와주는 순간부터 다윗은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준 그일라의 한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것을 고자질하고 보고를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혹시나 사울에게 발각되어지면 그일라 족속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도와달라 할 때는 언제고 도와주니까 사울에게 붙어서 다윗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을라에서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문과 문 빗장, 성읍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성읍에 갇혔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내가 찾았는데 이 다윗이 그을라를 구원해주고 나오다가 성문 속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다윗을 잡았다고 사울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을라로 올라가면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라고 누가 먼저 말했어요? 그의 참모들이 먼저 말했어요. 그을라로 가라는데 참모들이 말하죠.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반드시 사울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다윗도 듣고 참모도 알고 그렇게 갔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또다시 기도합니다. 반복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그을라 사람들이 나와 네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간 사람은 가라고 명령한 분은 하나님인데 가고 나니까 배째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기도를 영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을 하려 합니다. 사업을 하지만 대출이 되겠습니까? 경기가 돌아올까요? 나스닥 지수가 돌아올까요? 기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만 기도하면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다, 나는 잘. 문은 네가 열었지만 열심히 일을 해보거라, 믿음으로. 더 큰 은혜를 달라고 청년들이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 어디 갔노? 예찬이 형제 어디 갔노? 죄송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5대양 유튜브로 막 아프리카 가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가가지고 막 기글 이만한 해가지고 막 콜라 꽂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즐거이 여기며 평생 주님을 찬송하며 평생 혼자 사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오. 주님이 내 신랑, 주님이 신랑이라. 주님이 신랑, 내 신부가 된다 막. 평생 혼자 막. 환갑도 왜 하나 모르겠네 막. 청년들이 예전에 그래요. 제가 모슬림 청년들한테 이상형이 뭐냐, 신실한 자매래요. 거짓말 치고 있네. 주여 신실한 자매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매를 주시옵소서. 확 신실해. 방언도 5개씩 아블라블라방 하고 막 찬송 막 하는데 뭐 형상이 막 하나님 너무 막 삐지셔가지고 막 삐셔가지고 혹시 그런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도 목회를 하는데 이제 부목사인데 저희 집 골 때려요.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목회를 안 하겠습니다. 김목사님 아시지만 동생이 갔어요. 동생이 막 은혜 받아 갔는데 동생 어릴 적 유치대 꿈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뭐가 옵니까? 우리 집사님 아들 아니라고. 갔는데 저는 이제 장로가 된다. 돈을 많이 벌어서 동생을 밀어주라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생 이름이 이제 인수고 저는 승수인데 어머니가 어릴 적에 아버님이 신앙생활 안 하셔가지고 좀 힘드니까 동생에게는 요셉, 저에게는 모세라는 애칭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생에는 셉이, 저는 세아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요셉을 통해서 가면 어머니 기분 좋겠죠. 모세와 요셉이 벌써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저는 요셉을 위해서 기도한 것좀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막 물부터 지어주시는데 제한테 하시는 말씀 다 나옵니까? 너는 이러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안 되는데, 예? 너는 그래요. 이제 저 경남에 무척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너는 밤에 계속 무슨 말인고? 나중에 니는 안 올게요 묻는데 제가 1년을 버티다가 은혜 받고 이래 됐어요. 이 황 같은 금토 불토에 금요일날 집에 쉬고 있는데 저에겐 천원도 없는데 불러가지고 가방기를 먹이고 땀만 빼게 만들고. 아무튼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결혼을 못하다가 중매를 본 거예요. 어느 큰 교회 권사님이 소개해가지고 갔는데 동생이 기도했더니 좋은 사모, 신실한 사모 만날 수 있도록 자매를 만났는데 어이구야, 자매가 서울대 수학과 졸업했어요. 현직 선생이에요. 딱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목사님은 언제 중생했습니까?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의 내적 치유를 어떻게 생각? 3시간 내내 동생이 눈을 빠진대. 이게 뭐지? 하면서 주여 너무 신실합니다.
신식기를 빼주시옵소서. 신식기를 빼주시옵소서. 그래서 동생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저희 집 애들을 가르치는 미술 선생님하고 눈이 맞았어요. 근데 그 미술 선생님은 저 예전에 다니던 동부교회 동생이에요. 아, 얘는 얼마나 또 있는가 이제. 그래서 얘는 사모가 될 수 없는 애예요. 제가 걔 과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이 사랑한다길래 사단나무로 가라 거짓말했다 하면서 둘이 사랑한다. 아,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다.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결혼했어요. 애 둘 놓고 잘 살아요. 놀라운 것은 사모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은 무슨 아멘? 여러분 은혜 잘못 받으면 이래 돼요. 다윗이 괜히 부름받고 괜히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신실한 자매를 주시옵소서. 신실한 자매만 오는 거예요. 조목조목 하나님 키는 167에 몸무게는 45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또 웃긴 게 제가 이상형이 167에 45였거든요 지금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난 집에 가면 죽었다 이제. 아이씨. 주님이 실언을 시키시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일라로 갔는데 막 점을 쳐보셨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하니까 하나님 이들이 날 배신합니까? 그래 배신한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어렵고 힘듭니다. 어떻게? 계속 어렵다. 주여 내가 셀리를 하라고 했는데 이거 셀리 너무 힘든데 어떻게? 계속 해라.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래서 예전에 어느 집사님들이 기도를 귀 막고 안돼. 여러분 귀를 막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마음으로 계속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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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나갈 때도 땅끝까지 막 현수막 다 보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겠어요. 처음부터 안 갔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섬기라 해서 섬겼는데 열심히 섬기면 저는 목회자라서 거짓말을 안 해서 안 하겠는데 목회자가 누구를 섬김이 해를 씌울 때 대부분 하는 말이 세우면 하는 다 힘주신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일단 쓰면 힘준데 쓰는 순간 고생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잘 해석해서 드려야 됩니다. 잘 해석해서 드려요. 제가 손이 아슬아슬한데 잘 해석해서 드려요. 잘 해석해서 드려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갔는데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힘들어졌는데도 슬픕니까 기쁩니까? 이상하게 또 기쁘죠. 미친 사람처럼. 새 가족이 안 나와. 막 포기하고 싶어. 다 버리고 싶어. 그 기도하면 또 웃으면 나온다. 요거 봐라. 곧 걸리겠다 하면서 기도를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진지한 설교인데 왜 그래요?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락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처음에 갔는데 처음에는 400명이었어요. 어느새 또 200명이 들어붙었어요. 고생을 같이 하려고 그러는가 봐. 600명이 붙어서 도망을 가는데 갈 곳도 없고 피할 데도 없어요. 근데 어디로 갑니까? 갈 수 있는 곳으로 일단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매일매일 다윗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일라가 나를 배신하고 내가 잡히겠습니까? 그래. 근데 뒤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통해서 그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를 지키시고 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얄궂은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슬프더라도 14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면 아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계속 와요. 계속 그분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설교의 첫 서두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처럼 그러한 상황과 여건 속에 헤렛 숲불가에 있는데 그일라가 힘들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들게 어렵게 도망 다니다가 헤렛 숲불가까지 왔는데 그일라 지역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다는 소식을 참모들을 통해서 보고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객관식입니다. 1번, 그일라를 소식은 들었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너무나 부족한 거로 힘을 더 키우고 능력을 키우겠다. 1번. 2번, 두 번이나 물어봐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일단 그들을 구원하고 사울에게 쫓겨서 매일매일 쫓긴다 할지라도 피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겠다. 2번. 몇 번 하시겠어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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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은 보통 이제 불신자죠. 2번. 다 2번이겠죠? 2번. 2번은 대부분 정신이 지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보통은 2번 안 갑니다. 안 가요. 여러분 상황을 알고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다윗은 그일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은 마치 이 뉘앙스가 안 가도 되는데 자꾸 이 다윗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그일라로 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미 자신의 참모들이 그일라의 이야기를 전할 때부터 벌써 그는 그곳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어떤 대가 지불이 있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상처가 있다는 것도 다윗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신복이었고 사울의 용사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사람들을 찾고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고 어떤 지형에서 어떻게 공격하는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그일라로 가고자 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가지 말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정말 그일라로 가고자 합니다.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왜 갑니까? 왜 갑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비록 그곳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때로는 쫓김이 있고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삶이 고되고 아프고 힘들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이를 수 있다 할지라도 그일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윗은 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가라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 주의 마음이 있는 곳, 주의 눈물이 있는 곳, 주의 시선이 있는 곳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행하는 이 삶의 내용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고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없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섬기는 척합니다. 봉사하는 척합니다. 순종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결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한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고생하며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러 셀리도 섬깁니까? 뭐하러 전도합니까? 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같은 인생이, 우리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셔가지고 핏값으로 사주셨는데 주를 위해서 애쓰고 충성되이 섬기며 우리 애가 온몸의 상토두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고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 자신이 믿고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다 죽기를 소망합니다.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왜 죽도록 충성하라 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때에 하나님을 맞추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 시기에 이 때에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이.
또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는 존재들일 뿐이에요. 다윗처럼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는 이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여러분들 언제 가지셨어요? 언제 이런 결단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결단이 있으세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할 때에, 아무도 누군가의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려 할 때에, 셀 리더로서, 셀 가족으로서 때로는 아프고 힘든 자를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지금 계속 유지하고 계신지 제가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붙들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자들은 그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다 인생의 중심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고 소망했던 그 일을 자신의 심령에 두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3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는 사도행전 20장 21장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너를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결박 외에는 없다라고 성령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1장에는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또한 동일하게 예언을 하는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띠의 주인이 결박당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을 이 아가보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간 결박당하고 체포당하고 결국은 순교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누가 말씀했습니까? 성령이 친히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그는 왜 올라갑니까?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갑니까? 들어가면 죽는 거 아는데 왜 올라갑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올라가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쁜 것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예언과 환상의 계시를 듣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아멘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일라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 말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힘든 일이 있다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사울아 사울아 바울아, 힘들고 어려울 텐데 웬만하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 아니라 다른 곳도 많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을 빗대어 갈 수도 있는데 올라가면 결박이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주님이 그를 위해서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면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올라간 다윗이나 성령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기까지 전한 이 사도 바울, 이들의 동일한 신앙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결단과 헌신과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은 것을 제가 배우게 됩니다. 제가 설교 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단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많이 받냐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훈련 속에 청년들의 나눔과 권사님들의 나눔과 셀리들의 깊은 애완과 기도의 제목들을 모르면 저도 모르게 깊이 고개가 숙여지고
제 자신이 하염없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저 나이 때 저런 고백을 했던가? 내가 20살 때 저런 이야기를 했던가? 내가 70살이 되었을 때 저 황혼에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셀리더가 되온다고 한다면 저 집사님의 저 마음대로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아파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며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사랑으로 돌보며 양육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키우는 것 너무나 어려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부르셔서 주의 일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지만 내 가족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삶의 터전의 문제는 여전히 변함없고 움직임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기만 하면 더 열심히 섬길 수 있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쉽게 우리를 다루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일나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올라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충성할고, 누가 나를 위해서 섬김과 말씀의 자리를 지켜낼고, 주여 다른 사람 못 간다 할지라도 내가 갈 수만 있다라면 나를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답답하고 어렵지만 주님은 그다지 쉽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늘 숨어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이곳에 가면 못 찾겠다 깨꼬리 하는 것처럼 가면 계셔야 되는데 또 저기 가 계시고, 저기 가 계시면 또 저기 가 계시고, 주님은 홍길동처럼 움직이시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짜증이 나가지고 못 가겠다고 그렇게 외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잘 될 때가 더 많습니까? 못 될 때가 더 많습니까? 못 될 때가 더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못 된다고 믿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이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보이고, 사랑하는 복음의 현장들이 보이며, 그 복음 속에서 꿈틀꿈틀 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일나로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도와주며 그들이 소망되어지고 기쁨만 누릴 수 있다라면 땅끝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바로 이러한 심령이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 저는 생각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교제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지만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나 깊이 들어보면서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섬김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기도 한 모습 한 모습이 정말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정말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며 정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작은 헌신 하나가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제가 그렇게 보인다면 아마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 일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다 보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녀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 이유는 맡겨야지만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셀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셀 리더와 셀 가족들이 더욱더 주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원합니다. 힘들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응답될 때까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답해서 내려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될 때까지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을 하고, 저 사람이 안 되면 안 하고 좀 쉬고, 그런 삶의 여유를 가지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사랑하는 김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들을 받아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이렇게 산다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목사님도 그렇게 단언하겠지만 저도 단언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전져보세요. 힘들고 어렵지,
안 되지, 좌절하지. 어떻게 붙는 그 셀 가족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참 신기해요. 제가 젊을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제가 청년 때 리더를 할 때에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그 후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친구 안에서 누구를 보냐면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 시절에 리더를 괴롭히고 어려움 주고,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이 가시 같은 이웃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세련들을 볼 때마다 힘들 때도 있고, 세상의 상황들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 있죠.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만들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결국은 되어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큰순 맑은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런 소식이 들려질 때에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그 일나로 올라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쫓길 때에 쫓기더라도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고 갈 수 있는 곳으로 가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